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삶에 쫓겨 분주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통치하에 순종하게 하소서. 연일 들려오는 폭우와 폭염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가정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드림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다드림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소그룹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꿈마을 영유아부, 학금, 초등부,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은혜를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담 유년부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3일에 걸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상준 전도사님과 7명의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1명의 예담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 하옵소서. 청년부 말레이시아 선교사역 위에 기도합니다. 박종서 목사님과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기대로 행복한 선교 여행이 되게 하시고 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안전보호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병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좁은 길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심으로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사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직 참석하지 못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 삶의 목표는 한 단어로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1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하는 말씀을 요한 1서는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반문을 다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니, 우리 분명히 죄를 짓는데 아니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예수 안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하죠. 이 1, 2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모두가 살아보면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게 하리 함이라,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구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이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죄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죄를 지으니까 그냥 죄 짓고 삽시다. 그것 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말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내가 죄를 회개해도 또 그 다음에 또 죄 지을 건데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죄를 안 짓는다 하는 이 말, 또 죄를 짓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의 뜻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합심해서 똑같은 죄를 동시에 다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다 죄를 범하는 거니까 내가 기준을 바꿀게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인간에 대한 수준을 우리는 너무 낮추어 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얘들아 십자가의 예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참 인간이신 예수가 여기에 있다.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도 죄 안 짓고 살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요한이 기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먼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고 우리에게 영화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사시면서 죄 짓지 않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더운 여름에도 벼농사를 지었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 그 밭을 잡초를 제거하고 그 뜨거운 벼농사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더워도 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고추밭은 보통 아주 척박한 산비탈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떼약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고추가 잘 자라도록 잡초를 제거하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는요, 풀은요 엄청 빨리 자라요. 어떤 농부가 자기가 곡식을 또 곡물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잡초가 자라는 걸 보면서 어차피 저는 뽑아도 또 뭐 이틀 뒤면 다 날 텐데 내가 왜 하나, 그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있다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저거 쓸모없는 거지만 내가 다 뽑아도 못 뽑아, 그냥 둡시다. 그럼요, 밭이 되지 않고요, 농부로서의 자기의 소임을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해요.
잡초가 아무리 다시 난다 해도 늘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원래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목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아니 지금도 어쩌면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모든 것을 빼버리게 하는, 내가 죄 지으니까 당연해, 우리 기준 내립시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도 원수 있고 나도 원수 있고 우리 다 원수 있는데 뭘,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창조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죄 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빛이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계시는데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에 우리가 죄를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변호사는 어떤 분이신가? 1절 2절에 보니까 그 자신은 대언자이신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운 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의로운 분이 죄인들의 변호해 주시면서 죄가 없어라고 말씀하신 어떤 방식으로 2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 여기 쓰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저 레위기 17장에 가면 거기 나오는 레위기 25장 9절에 가시면 욤 키프르라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염소와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때 짐승을 살려둬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때 쓰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속죄의 속량의 의미도 있지만 위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여서 죄값을 치르는 속량자이시면서 이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 여러분 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어렵지요. 죄값을. 여러분 아마 그냥 어떤 값을 정당한 물건을 주고 살 때의 값을 치르는 것도 저게 좋은 물건인데도 자꾸 돈이 아까워가지고 깎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볼 때 만족이 되면 얼마든지 값을 치르고 사면 좋을 텐데 그 값에 대해서 돈을 내는 우리들은 자꾸 아까워가지고 그 충분히 값을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불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물건이 귀한 거예요? 내 돈이 귀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죄값을 치루었다고요? 악인이요, 원수요, 자신을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돈 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해서 딱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지. 다 죄의 값은 그 충분한 시간을 받고 나와야지만 속이 시원하면 그렇게 해도 계속 욕할 거예요. 죄값을 다 받아도요 또 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는지를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기에 값을 치르신 분이 계셔요. 너무 고마운데 이분이 값을 치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닮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 자기를 볼 때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이게 불만족, 저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늘 자기를 혹시 공격하고 힐난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건 사실은 수요 성경 공부를 오전에 하는데 그게 이번에 10분이 오셨어요. 와, 담임 목사가 하니까 엄청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막 오셔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까지 왔어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능력 있나 보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제 더 많이 올 줄 믿고 이럴 때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휴가 기간인데 내가 오겠습니다. 막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10분이 돌아가면서 다 기도 제목을 내는데 동일한 한 단어를 알게 됐어요. 짜증이라는 단어. 저도 짜증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내가 첫 기도 제목 나누는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제가 짜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짜증이 있잖아요. 충만하더라고요. 짜증이 나면요. 자기 자신이 제일 기쁘지 않잖아요. 제일 불만족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는 너무 의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기뻐하실까? 우리 남편도 나 기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자식들도 나 자신도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수치심 십자가는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참빛이신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와 싸워서 이기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성품 그 속에 거하시면서도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변화되도록 위로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해가 떠서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비치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을 잃고 권세를 잃고 죄의 그 수치심들과 이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속에 마음에서 우리의 어둠이 자꾸 나와도 주님이 비추면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붙잡으면 그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짜증이 기쁨이 되는 거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아이한테 말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밤 동안 있었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주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용서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의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이 점점 싸우다 보면 사라집니다. 저도 옛날에 짜증이 나면 그냥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나 건들지 마라. 그리고 차를 타고 춘천을 가지를 않나 막 그랬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짜증이 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그러면 집에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짜증이 나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니지, 이렇게 하면 내가 폭력을 행하는 거지. 그러고는 내가 직면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라고 말하니 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족하고 짜증이 나면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이 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더 폭력적인 언어가 되돌아오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더 큰 힘으로 저를 상대방을 제압할 것 같아서 이런 건 전부 다 자기가 어둠 안에 자기를 두는 행위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이 8절 그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되다는 말과 참빛이라고 할 때 참자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삶에 참빛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변호사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죄를 범하고 가서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또 우리를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9절이나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일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의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의 뜻을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해요.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다 그러면 내가 완전하다, 내가 다 지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온전하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 언제 쓰이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켰는데 그 구속의 완성됨 속에는 병이 낫는 것이 여러분 있지만 지금 당장 병은 다 고쳐지지 않아요. 나중에 종말의 때에 모든 병은 다 고침을 받죠. 그죠? 지금은 낫는 병도 있고 안 낫는 병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8.15 광복절날 특별한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저 인천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아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해서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을 2번이나 문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간증만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랬더니만 뭐 방송을 보고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른 분이.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 잘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겁니다. 가니까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도원에 정말 교회인데 산에 속에 있는 기도원인데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아파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참 목사님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을 다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자녀를 잃거나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왜 저 사람은 빨갱이 짓을 하지?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아픈 아내를 돌보는 것이 힘듭니까? 국가 폭력에 의하여서 사람이 아픔을 겪는 것이 더 힘듭니까? 여러분 어느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 하는 말의 뜻은 다 이루었다는 말인데 원래 단어의 뜻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다가 죄인인 창조했는데 인간을 죄 없이 창조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 무엇이 목적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길이 된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사랑하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서 모두가 다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증오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배우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합니다. 저는 참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이것이 헷갈리고 있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자기 확신과 믿음의 자기 확정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자기 관점에서. 여러분 내 확신만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믿는 확신만 가지고 말한다면 이단들도 다 구원받습니다. 이단들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여러분 다 자기 방식으로 다 예수 믿습니다. 확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는 바에 맞게 행동이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 믿는 바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다니까 라고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확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확증할 수 있을 때 진리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 믿으시죠? 만약 이 말이 실제로 믿는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기도는 능력이 없다라고, 기도는 그냥 생각일 뿐이라 라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신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는 말을 이 요한일서나 다른 신약 성경을 찾다 보면 너희가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성경 읽었다 이런 것 가지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확정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서로 사랑함을 가지고 확정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우리 7절을 한번 읽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 계명이나 옛 계명 저 구약의 10계명으로 대변이 되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전부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단어로 귀착이 되죠. 그런데 이 옛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하면서 참 빛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계명이 이루어진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완성되었다. 그분 안에 너희가 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 참 빛이시고 이미 너희가 빛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새 계명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너희에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언약이 성취된 약속입니다. 성취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 계명은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미 성취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예요. 있다예요. 왜요? 새 계명은 우리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사랑할 수 있는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계명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루신 계명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고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이번에 불순종하고 내 자신이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약했던가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후회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밤 1시에 들어가도 짜증낼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아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딸에게 그 짜증을 안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그래도 거의 짜증을 내지 않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꼭 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이 경계심을 내가 한 주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순간 또 이렇게 폭발하는 그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다른 일로 또 오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데 바로 이 죄가 없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어둠은 미워해라 라고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형제를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고, 여기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사는 모습이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여러분, 초대교회는 형제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는,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다문화 다인종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는 사람들끼리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인종 다문화입니다. 다인종이 되지 않고 다문화가 되지 않는 교회가 불행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들에게는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혈통이 같은 사람, 언어가 같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노예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너희 속에 그리낌이 없고 하였는데, 이 그리낌이 없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이 일어난다 그럴 때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무엇이 걸려 넘어집니까? 자기 속에 뭐가 걸려 넘어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자기 마음에 그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봤을 때 먼저 불신합니다.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꽤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요 앞에 길들을 이렇게 건너갈 때에 저는 자동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중앙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도덕적이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리면 벌금을 내면 되고, 원래 이 신호등은 있는 이유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려고 있는 것이지 신호등 때문에 내가 서야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새벽 기도에 올 때 있잖아요. 다 가서 신호등 다 지키고 오면 여기까지 한 30분 걸리거든요. 신호등 안 지키고 오면 15분 만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사람과 위험함과 누군가 해가 될까 봐서 그 사람들 보호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호등 때문에 멈춘다,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늘 했던 사람입니다. 좀 삐딱하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꾸 우리가 이런 데 매이게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 왠지 생김이 좀 불량해, 그럼 말도 안 해요. 딱 보는 순간 믿을 수가 없어. 저 말하는 투를 봐라. 그러면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스캔달론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벌써 자기 판단을 다 해. 저 도둑놈같이 생겼니? 아우 이기적이야. 좀 이따 이제 밥 먹으러 올라가는데 누가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픈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우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탐욕스럽게 저렇게 소리내며 먹냐고, 흘리면서 먹냐고. 아니 흘려서 먹든 더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요 이런 스캔달론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너무너무. 그게 바로 스캔달론이에요. 불신 때문에 사람 못 사귀고요, 스스로 걸려 넘어뜨리는 판단 때문에요, 저 사람 바보야, 멍청이야, 정죄하는 말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행하고, 이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지? 11절에 보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으로 세상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 다 잃어버렸고요.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자기는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자기는 정말 지혜롭고 자기는 손에 안 보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 눈이 어두워졌다.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성 때문에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미워서 살인을 할 때, 행동이 일어날 때 세상은 감옥에 보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 그것만 나타나도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마음에 미움을 품었다고 처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순간 그것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어둠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의 안에 머문다, 산다고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해라.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머무는 자가 사랑하고 내 안에 머무는 자가 산자이다. 내 안에 산자가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산다는 말이 머문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부활로 말미암아 산자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산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도 모르고 살아나지도 않은 불신자인 남편에게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백날 해봤자 시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못해요. 시체가 아닌 영생이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보고 자꾸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듭난 영생이 있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성도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보고 자꾸 우리 왜 사랑 안 하냐고 묻는데 아니 주님은 거꾸로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 사랑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두 이것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84장인데요.